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능력 있는 하니까 굉장히 막 파워가 있고 막 어디 가서 탁 안수하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병이 낫고, 물론 맞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말 진정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제 한 23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 와서 이제 믿기 시작해서 23년 정도 되는데, 물론 제가 믿기 전이랑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스스로가 봐도. 제가 올해 초에 겨울에 한국 가서 제 대학교 때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만났던 제 친구들이랑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걔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한번 만났어요. 그 아이들이 너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이렇게 겉모양을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속으로 안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야, 너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뀌어야죠. 당연히 예수를 믿었으면 바뀌어야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고 한 10년쯤 됐을 때 이렇게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결혼하고 미국 왔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한 10년쯤 됐을 때인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며칠 이렇게 지내다가 어머니가 네가 참 많이 변했구나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참 기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구나. 아멘. 바뀌어야죠. 그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참 바뀌었구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안에서 또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 앞으로 오세요. 죄송해요. 앞으로 오세요. 저를 바라보면 참 아직도 너무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해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러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지. 이렇게 겉으로는 그래도 뭐 목사도 이제 됐고,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래도 그만하면 뭐 인상도 좋네요. 어쨌든 뭐 해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 내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판단 정죄가 많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반발하고 아주 리벨리어스 하죠. 그죠? 정말 참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계속해서 같은 것들에 의해서 또 넘어지고 할 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도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정말 이러다가 나이 지금 벌써 50인데 이러다가 정말 주님 만나고 가는 그날까지도 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불안까지 저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는가? 내가 변했다면, 우리 교회가 변했다면, 그렇죠? 정말 사실 이 주의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틀린 건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인데,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되지 않는가? 뭔가 이게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고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죠. 그리고 또 뭐 작정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도 늘 이렇게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가지 문제,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사실 올리브 트리 스쿨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또 스스로 좀 깨닫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제 제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어떤 비밀, 사실 비밀은 아닌데요.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 비밀이라 할 수가 없는데도, 근데 너무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한번 나눠보고, 이거 한번 나눈다고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교회적 차원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기를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정말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시절마다 철마다 그 과실을 맺는 사람,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렇죠? 이런 자들은 정말 악인의 꾀에 들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의 모토가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 그 좋은 단어들, 사랑과, 또 뭐죠? joy, 희락과, 화평과, 또 뭐 있습니까?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너무 좋은 단어 하나하나도 너무너무 귀한 것들, 사실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얼마만큼 그것의 열매를 맺혔는지요. 근데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처방전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바로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호수아, 요즘 여호수아를 조금 이렇게 자꾸 묵상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지요. 모세 같은 사람의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저는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정말 놀라운 지도자 모세,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수건으로 가리고 나오는 이런 자 아닙니까? 이런 모세를 와 함께 이렇게 따랐던 사람인데,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뭐죠? 이렇게 지도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섰는데, 자기는 정말 이렇게 뭐 하나님과 대면하지도 못하고 얼굴에서 빛도 나지 않고 이 뭐 십계명을 직접 받은 자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혹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도 아닌 사람이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할까봐,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자리에 선다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를 할 수 있겠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누가 몰라요? 그렇게 되고 싶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진짜로 그렇게 극히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처방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렇죠? 내 말을 그냥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누가 안 하고 싶은가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처방전이 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지도자로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이스라엘을 정말 통솔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예? 율법을 묵상하는 거, 이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했나요? 예? 이게 표정들이 굉장히 지금,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부분적으로 우리가 못해서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니까 승리하는 크리스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죠? 정말 이 율법대로 정말 지키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가능한 처방전이 뭐냐 하니까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 그러면 처음에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큐티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죠? 네. 나 그래도 제가 말씀 묵상 좀 하잖아요. 네, 큐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래서 뭐 좀 급하게도 하고 대충도 하지만 어쨌거나 뭔가 좀, 예? 그래도 나 큐티 하는데. 우리 또 저 팻 집사님이 맨날 그 생명의 말씀, 오늘의 말씀,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사주시잖아요. 그거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큐티 하는데 왜 이게 잘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삶이 그닥 이렇게 시원하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큐티가 틀렸느냐? yes and no예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을 묵상하는데, 즉 큐티를 하는데도 이게 별로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뭐 큐티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도 괜찮아요.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정확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 원어로 보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이 묵상의 뜻이, 우리는 묵상 그럼 뭐가 생각나요? 뭔가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거조차도 안 해보셨습니까? 묵상을 뭔가 이 말씀을 한번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 이 뉴에이지 스타일로. 뭐 음악도 틀어놓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뜻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내가 삶에 적용을 해봐야지.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묵상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묵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묵상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뜻이 소리내서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읍졸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조용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중얼중얼 계속 그 말씀을 읍졸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왜 소리를 낼까요? 예? 소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리를 계속 이 말씀을요. 중얼중얼중얼. 중얼이라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말씀을 작은 소리든 뭐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읽음으로써 내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소리를 내서 읽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하라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길 가면서나 설거지하면서나 혹은 운전하면서나 어떤 때든 주야로 이것을 중얼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라. 아멘.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 제가 원래 이렇게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는 뭔가 막 테스트하고 싶고 실험하고 싶고 이렇거든요. 아 이게 뭔가 소리가 이 소리라는 것이 우리 귀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가는가 정말 너무 공부해보고 싶어요.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프로젝트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게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의 권능이 있다. 선포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줄 때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란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실제 그런 거 해보셨나요? 아유 저거 저래갖고 뭐가 될까? 절대 뭐가 되지 않아요. 그런 말 들은 애들이.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이 소리라는 거, 이 엔티티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 파장인지 뭔지 에너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귀에 들려서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네가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즉 율법이죠.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외워서 들리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항상 물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손도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렇죠? 눈도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야로 시시때때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외우면 돼요. 그렇죠? 외워놓으면 뭐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외운 말씀은 그냥 나오죠. 이게 머슬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입의 근육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외워놓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어릴 때 배워놓으면 나중에 가도 탈 수 있다. 그게 왜요?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암송한다는 거, 외운다는 거는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대신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귀에 들리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에게 이거 암송시켜서 계속해서 자기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 힘든 지도자의 삶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암기인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많이 암기했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 무조건 외워야죠. 영어를 왜 못합니까? 암기 안 해서 그래요. 저도 꽤가 많아가지고 이 암기를 게을리했거든요. 영어를 못해요. 지금도 참 그게 한이 돼요. 그냥 문장을 다 외워야 돼. 무슨 영어를 이해합니까? 남의 나라 말인데.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그 교육 패턴은 뭐예요? 야, 이건 단순 암기 이거 별로 좋지 않아. 이해를 시켜야 돼. 예. 암기가 없이 이해한다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이해한 것 같죠. 당연히. 그때는 이해한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건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한 거는
이 short-term memory 정말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외워놓으면,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잖아요. 시험 치는 거 그래도 외워야 치잖아요. 그렇죠? 주관식으로 칠 때 훨씬 더 많이 남지요. 많이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요즘은 그냥 다 이해만 하고 외울 필요가 없다. 뭐 셀폰에 두드리면 나온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도 제 지식이 되지 않아요. 실력이 되지 않아요. 제가 저부터도 그랬고 막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외워야 돼요. 근데 옛날 교육은 다 천자문 다 외우잖아요. 하늘, 천, 따지 다 외워요. 그냥 뭐 이해해서 외우나요? 그냥 외워놔요. 외우면 이해하지 못하던 것도 시간이 지면서 깨우쳐져요. 한번 해보세요. 수학도 외우세요. 나래 자매가 어그리 할진 모르겠지만 수학도 이해 안 될 때 일단 외워놓으면 나중에 깨우쳐져요. 이렇게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로마서, 왜냐하면 암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러한 지식들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암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나이에도 얼마든지 외울 수 있고, 우리 팻 집사님 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암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하지만 이 마음, 하트가요, 사실은 의지의 장소거든요. 이 믿음은 의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음의 표현은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이런 의지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들을 때 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믿겠다 결단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을 때에 나는 거예요. 의지가 생겨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멘.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서 우리 안에 운동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예리한 것보다 가장 더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뭐 눈을 통해서도 좀 들어오겠지만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들어와서 우리의 혼이라 하면 우리의 감정과 뭐 의지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거를 그냥 파는 거예요. 둘러 파요. 아주 penetrate. 아주 통과해가지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이걸 상상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폐부로, 그리고 영과 또 이 관절과 골수까지 아주 뼛속까지 그냥 이 말씀이 들어온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르고. 왜 잘라야 되나요? 우리 안에 거짓과 죄와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생명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 잘라내고 쪼개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 세포들을 이 죄의 세포, 교만의 세포, 이 모든 이런 이 분노의 세포 이런 것들을 다 잘라 버린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검으로 수술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 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이 뜻, 이게 이제 attitude, NIV 보니까 attitude, 태도 이런 것들. 우리의 이 하는 여러 삶의 이 태도들을 감찰한다, 저지하신다,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예?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소망이 생기시나요? 그냥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맞아, 이건 이런 뜻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한계라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으로 주신 이 말씀 묵상은 이 말씀을 암송해서 내 이 근육과 이것이 그냥 일체가 되는 거죠. 말씀이랑. 그래서 이걸 암송해서 내 귀에 계속해서 주야로 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생명 대신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온 그냥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하면서 수술해 내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시죠? 이제 우리도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뭐만 하면, 암송하서 주야로 묵상하면, 귀에 들리게 하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계속 이거를 트라이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 1년 후에 제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야, 목사님도 저 정도 변화되면 나도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죠? 아멘. 네. 이 말씀의 묵상이 기본이 정리하면 이 암송이에요. 계속해서 외워서 내 귀에 계속 들리게. 예. 그래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그냥 사무치게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수술해 내시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정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적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나의 온 이 전인격적인 이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저절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암송해서 채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 어릴 때부터 말씀 암송하죠. 그죠? 뭐 뜻을 알건 모르건 그냥 암송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그 열 몇 살 이렇게 돼서 성년식을 치를 때 기본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하도록, 암송하도록. 그 사람들이 뭐 그걸 다 뭐 이해하고 뭐 적용하겠어요? 삶에 적용? 더군다나 성령님도 없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말씀을 많이 외워도 사실은 이 적용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분들이 어릴 때 그냥 뜻도 모르고 뭐 잘 몰랐지만 그냥 외워야 됐기 때문에 외워놓은 이 말씀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성령께서 탁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물 만난 고기 뭐 이런 거 있죠. 완전히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운동력으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삶도 변화되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엄청나게 넓고 이 말씀이 이 통찰력이 있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아멘.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너무 말하자면 이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말씀이 뭐 그저 한두 구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움직이시려고 하니까 이게 막 삐걱삐걱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막 죄는 얼마나 많아요. 이거 막 힘드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이 스트러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부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신학 교수님들. 솔직히 그분들이 가르치는 뭐 신학적 내용은 별로 뭐 제가 감동 있게 이렇게 받지 못했어요.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가장 감동 깊었던 거는 거기 어떤 한 80 가까운 심리학 가르치시는 패밀리 테라피 하시는 교수님 계셨는데요. 와, 정말 살아있는 성경 같아요. 걸어 다니는 성경. 거의 모든 말씀을요, 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 장 몇 절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질문할 때 뭐 이렇게 앞에 한두 구절 이렇게 하면
짜자자자자 그 이유를 그냥 쫙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뭐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그만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적재적소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와, 그 많은 정보가 어떻게 이 적재적소에 나오는가. 이거 잘해야 사실은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 잘하는 건데 이거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해놓으면요. 여러분이 막 축적만 해놓으시면 적재적소의 말씀이 나갑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들, 어렸을 때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예, 어렸을 때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빼빼로를 먹으면서, 큰 아들이 이렇게, 그때 예를 들면 5, 6 이런 나이였겠죠? 아이가 이제 빼빼로를 먹다가 이렇게 담배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죠? 이렇게 피는 모습을 하니까, 둘째 더 어린 애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재적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축적되어 있으면, 암송되어서 늘 귀에 들리고 있으면, 내가 일로 가려고 하다가도요, 좌로 가려고 하다가도, 우로 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바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적재적소에 성령께서 나를 푸시해 주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을 때 또 내 안에 있던 반항하고 싶은 이런 것들 이미 수술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필요한 말씀으로 그때 그걸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처방전이니까 어김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뭘로 우리가 내 생활을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예? 컴퓨터 하루 종일 보고 앉아 있으면 막 눈이 좌우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을 내가 들리게 하고, 그죠? 내 이 청년의 행실을 무엇으로 바르게 할꼬 이 말씀이 막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올리브 트리를 이제 내일부터 개강합니다. 물론 이제 서머 프로그램으로 개강하는데 이렇게 소프트 오프닝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차세대 아이들에 대한 이 말씀을 이 학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 가서 대학연합교회에서 창립 예배 이렇게 몇 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창립 예배 이런 거 기념 예배 드리면 보통 이렇게 유년주일 학교들 아이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이제 재롱을 떨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재롱을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율동해요. 그죠? 이게 보통 상식적인 축하 공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샤인 학교 거기서 하는 이제 그 대안학교죠. 샤인 학교에서 아이들 아주 꼬맹이부터 한 3살부터 시작해서 그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한 100여 명이 다 이렇게 강대상에 다 이 강단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춤과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니라 어떤 거는 홀 챕터를 다 외우고 쉬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기계처럼 나오는 거예요. 3살부터 선생님까지 100명이 그것을 한 15분 20분을 그냥 쫙 외우는데요. 처음에는 와 이야 하다가 이게 나중에요. 막 정말 물밀듯한 감동으로 저에게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이거다 바로. 내가 이거를 하기 원한다. 아멘. 이거 하기 원한다. 저희가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교회 하지만 솔직히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주야로 내 입에서 나와서 내 귀에 들리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눈물 콧물. 그렇군요, 주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과 설교해봐야 얼만큼을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눈 것 중에 과연 얼만큼 여러분 안에 이게 남아서 그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까요? 이 설교 시간은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해서 주야로 그것을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한 것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삶의 엄청난 열매들과 그 결과들을 주일날 와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자리가 원래 예배 자리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목사로서 제가 정말 해야 될 사역이란 것은 바로 말씀 암송하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주야로 귀에 들리게 하는 거. 이 사역 해야 되는구나. 더군다나 어린아이 때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뭘 먼저 듣습니까? 모든 그냥 세상의 그 풍조들을 듣고 거짓을 듣고 가짜들을 듣고 속임수들을 듣고 비난하는 말, 뭐 정죄하는 말, 거짓들, 욕 이런 거를 다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게 아이들을 그렇게 선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딴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로 그냥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ACE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물론 뭐 더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말씀을 그냥 강조해요. 그리고 지식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interwoven, 그죠? interweave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날실 시실 짜일 때처럼 한실 이렇게 가고 나면 또 지식이 한실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날실로 하나를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부터 우리 이제 선생님 할 슈퍼바이저 할 우리 성호 전도사님하고 나래 자매가 이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저기 러닝 센터에서 공부를 했어요. 사이언스를 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거 어려운 걸 이걸 하겠냐, 단어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했어요. 다 100점 맞았잖아요. 네, 다 패스했어요. 근데 우리 나래자매가 고백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사이언스 그때 산과 염기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acid and base 이런 거 이거 옛날에 무덤을 다 배웠겠지만 이거 그래봐야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실생활에 너무나 잘 적용되게 잘 설명이 돼 있고, 즉 지식이 잘 설명돼 있고, 근데 그 군데군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실로 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 쓰는 거, 산화, 그죠? 이런 반응을 배우는데 녹 쓰는 거 얘기하고는 성경 말씀에 녹 쓰는 거 어디 있어요?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죠? 너희들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 세상의 재물을 네가 쌓았구나.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말씀. 이런 말씀, 이게 녹 쓰는 거. 이 성경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녹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또 뭐죠?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 이렇게 염소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소금이 된다. 이거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먹을 때마다 뭐 생각나겠어요?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만 생각나겠어요? 아, 내가 이 소금이지. 하나님이 소금을 이렇게 만드실 것처럼 나는 더 엄청나게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구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교재인지 몰라요. 이걸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겠어요? 어디 가서 이걸 배우겠냐고요. 올리브 추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답이 안 나오시네. 어디 가서 이러면 올리브 추리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네, 배울 수 있어요. 참 좋은 교재예요. 여러분, 잠깐 광고 말씀인데요. 그 러닝 센터 보셨죠, 여러분? 거기를 이제 러닝 센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독서실 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에 한 6명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6명까지 데리고 이제 합니다. 근데 자리가 9개 남아요. 15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한 자리씩 렌트 하십시오. 거기에 또 이 교재가 있어요. ACE에서 나오는 바이블 리딩 교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쉽게 쭉 되어 있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권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두세 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끝나고 나서 특권을 뭐 받으려면 또 이렇게 한 구절 암송해야 돼. 일주일에 한 구절씩 혹은 한 달에 거의 한 반 챕터 정도씩 이렇게 외우게 되고 암송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뭐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이거 다 영어로 돼 있고요. 너무 좋아요. 단어고 뭐고 다 반복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면 좋은 영어 문장 그대로 암기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암기되고 읽게 되고 이보다 더 일석몇조가 어디 있습니까? 저녁마다 유압하시고 거 가셔서 1시간씩 하고 가세요. 교재 자기 돈으로 오더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우시기 바라요.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배우시기 바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전도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바로 주야로 말씀을 암송하여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라 이렇게 대충 듣지 마셔요. 그 뜻은 원어의 뜻이 바로 말씀을 암송하여서 주야로 암송하여 내 귀에 계속해서 들리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살아있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살리시는 거예요. 운동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해 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을 승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외워야 될 말씀. 왜냐하면 올리브 추리에서도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외우시면 더 뭐 상을 드리고요. 그냥 쉽게 NIV로 하셔도 되고 한국말 버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떤 말씀 버전이든 괜찮아요. 자기가 보는 성경으로 해서 외워보세요. 4, 5, 6, 7, 8, 9, 6절. 하루에 한 절씩.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설교하기 직전에 한번 암송하고 아멘. 저를 보고 암송해야 돼요. 뭐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거 자기 귀에 들리게 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남의 귀에 들리게 하고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